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29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29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이 대항하다는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게 송사하다, 법정에. 그 말은 이스라엘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은 아주 완악하였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기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고소하느냐? 그러나 너희 모두 다 나에게 그다음 뭐라고 하죠?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 잘못하였다는 말은 반역하였다는 말입니다. 반역하여 너희가 나를 반역하였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저들은 그 죄를 깨달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참으로 이 완악한 자들, 고집센 자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어놨는데 악한 가지가 악한 열매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이게 참으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이었는데 이들이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입을 다무고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패역한 모습은 그 아비나 그 자녀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손자들을 삼켜놓으니라. 너희들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비나 자식이나 다 책망을 듣지 않았던 이런 완악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아비가 그렇게 불순종을 완악하더라도 그 어린 자녀들은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고 좀 징계를 하면 빨리 잘못한 걸 깨닫고서 돌이키는 것이 어린 자녀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자녀들도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그 때림내가 아무 효과가, 아비가 사랑해서 그 자식을 때리면 그 자녀들은 그 아비의 채찍을 맞고서는 울면서 잘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데 이들은 그 매가 여호와께서 때린 매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훈계가 무익하느니라.
이제 아비나 자식이나 그 완악함이 도저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교정 불가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쳐서 칼로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네, 이런 이제 제가 가득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너무나 간영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또한 사람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정욕에 따라가던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였듯이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시키는 그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키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었습니까? 나의 딸들아,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였느니라. 그런 여러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고 친히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로 보살핌 같이 여러 번 이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친히 스스로 버렸습니다. 가장 영혼의 가장 안식처요, 가장 안전하신 그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안전한 것을 버리고 다른 안전한 것, 누굽니까? 아수르나 애굽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던 시대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패역한 이스라엘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증거하기를. 31절입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강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그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비나 자식들이나 이스라엘이 모조리 패역한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세대라는 단어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대요. 온전히 그냥 그 에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를 그냥 통칭적으로 한 묶어버려서 이 세대가 이처럼 패역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을 세대라는 단어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는 참 주를 경건히 믿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오늘날처럼 뭐 이때나 지금 우리가 한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패역한 시대적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세상의 요하를 버리고 세상의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는 세대, 그 세대가 뭐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나 참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 이 세대를 참으로 마음 아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세대를 두고서 우리가 눈물로 참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참으로 완악하여졌고 극한 재해 방탕의 시대 가운데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그 당시에 물론 일제해방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유함을 잠깐 누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또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 가운데 6.25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경건한 신앙의 선배님들은 물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그 부산 지역의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그 땅 가운데 조국의 부흥의 불길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6.25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피난길에 내려왔던 그 부산의 초랑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초랑, 지금은 많이 쇠퇴하였지만 그 초랑교회에 모여서 그 서울에 있던 북녘 땅에 평양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와서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첫째 밤도 아니고 둘째, 셋째 밤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단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세대를 두고 더욱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바짝 허리를 쪼고 이 폐악한 시대 가운데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은 날이 그 날 수는 셀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처럼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참으로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그 핏덩이를 그걸 거두어서 소금으로 씻어서 내가 친히 아비가 그 자식을 등에 업고 키웠던 것처럼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애지중지한 그 딸이 결국에는 이방 그런 아수르나 그런 자들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에스겔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태물을 잊겠느냐. 여호와께 구원받은 그 첫사랑의 은혜를 처녀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31절 말미에도 이런 말합니다.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주께 놓였으니, 우리는 놓였으니, 이 놓였다는 말도 물론 31절이나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내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모가 없는 분이요, 허벌판에 강야 같은 아무 생명의 물을 줄 수 없는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을 이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이런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 36, 37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 아마 이들은 그래도 열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주히 다니고 분주히 어떤 열심은 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나 애굽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격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여호와이신데, 근데 그들은 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말합니다만, 애굽을,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왜 굳이 여기에 기록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베푸시는 여호와만이 오직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형통하지 못한, 인생이 버림받는 그 시대적 상황을, 아픔을 결국 심판으로도 겪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지를 하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또한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께로 되돌이키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얻었사온데, 주 안에만 생명의 길이 있사온데, 주의 백성들이 널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과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부지런히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뜨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